주님 오십니다. 네, 우리 옆에 사람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재림의 소망으로 힘냅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화면 바꿔주세요. 네, 우리 정은상 장로님 귀한 톱 연주로 많은 감동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설교 생략하고 음악만 들어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주 귀한 감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웬 글자가 이렇게 많은지 머리 아프시죠? 글자를 너무 많이 넣었다 제가 좀 후회하고 있습니다. 좀 더 간략하게 써야 되는데 선거교회 비전 300을 위해서 저희들이 후반기 때 어떤 새생명 전도 축제를 준비해 드릴지를 적어보았습니다. 이건 여러분 머리 아프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일정이 있으니까 같이 기도하고 같이 준비하자는 내용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밑에 보면 새생명 사랑 나눔 축제 일정에 구도자 VIP 명단 작성 9월 13일 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구도자들 또 내가 지인들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 또 전도회 때 데리고 싶은 사람들 명단을 한번 적어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2주일 동안 기도해 주시고 찾아보고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주실 수 있겠죠? 해주실 수 있죠? 네. 구도자 없습니까? 인간관계가 많이 짧습니까? 네, 한번 우리의 구도자들 영혼들 인도하고 싶은 분들을 한번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적어 보겠고요. 그 다음에 9월 20일 날 손님 초청의 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중창단을 우리가 모시고요. 이날 손님 초청의 날을 좀 성대하게 좀 잘 준비해서 아주 뜻깊은 시간을 준비하는데 이분들을 우리가 잘 초대하고 접촉하고 연결해서 11월 달에 전도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전 접촉 연결 순서로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10월 4일 안식일 날은 새생명 전도 선포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한번 표도 한번 외치고요. 전도회를 위해서 우리가 아주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걷기 대회가 작년에도 실시했었는데요. 10월 12일 일요일 날 또 실시하게 됩니다. 건강 걷기 연맹에서 다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저희 교회가 또 준비하는 것 나름 준비해서 아주 뜻깊은 시간을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새생명 전도 축제를 우리가 또 거행하게 됩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은 김종성 목사님이신데요. 감성설교, 복음설교를 아주 잘하십니다. 우리 목사님을 초대해서 새생명 전도 축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생명과는 어디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의식주를 해결하는 삶 두 번째로 이 먹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저는 이 성경절 볼 때마다 너무 아쉬운 겁니다. 야, 생명나무를 열매를 나도 한번 먹고 싶은데 아담 하와 자기들만 먹고 오면 나는 못 먹나 그 생각이 들면서 이 생명나무 열매는 어떤 것일까? 어떤 효험이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2주 전에 잃어버린 옷을 찾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나십니까? 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옷을 잃어버렸어요. 어떤 옷을 잃어버렸습니까? 의의 옷, 또 빛의 옷, 또 생명의 옷, 순결의 두루마기, 영광의 옷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입고 있어요? 무화과나무 잎을 다 입고 있는 거예요. 예. 뭐라고 썼고? 구찌 뭐 이런 거 쓰면서 나는 행복하다 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무화과나무 잎인데 그 앞에다가 뭐 구찌 뭐야 또 저희 집사람이 좋아하는 BYC 뭐 이런 거 뭐 입고서는 막 너무 행복해하는 거야. 예, BYC는 제가 좋아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의의 옷, 이 빛의 옷은 누가 만들어 주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만든 의의 옷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먹는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산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행복하게 영원한 만족을 가지고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영원히 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 살으라. 근데요, 100이면 100 다 안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살고 싶으면서도 영원히 어떻게 살까? 이거를 감당을 못 하는 겁니다. 영원히 살려면은요, 영원히 살 만한 주제가 있어야 됩니다. 만족이 있어야 되고, 행복이 있어야 되고, 영원한 기쁨의 이 지식과 원천이 있지 않으면 영혼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죽는 게 맞습니다. 슬프지만 죽는 게 낫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주신 이 불멸의 생명은요, 언젠가는 한 번은 시험을 거쳐서 이 생명을 갖도록 하셨는데 그 과정을 실패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자를 잘 아시죠? 이게 무슨 자입니까? 금알금자입니다.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이번에 수능 시험에 나와요. 이게 이 금알금자는 이렇게 이루어졌는데요. 첫째는 스플림자로 이루어졌습니다. 두 나무가 있죠. 두 나무가 있고 또 뭐가 보입니까? 이게 무슨 자예요? 부스가 보일시자입니다. 보일시자.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이 보일시자가요. 이 부스로 밑에서 사용이 되면 이게 신과 어떤 신적인 존재와 관련된 이 뜻이랍니다. 이게. 이 신적인 존재, 하나님께서 두 나무를 보이면서 알리고 지시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생명과는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금알금자예요. 그래서 금연, 금지 할 때 이 금자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이런 한자를 보면 이 중국 문자 안에 이 성경의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는 것을 볼 때, 야, 하나님 계신 게 맞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생명나무를 먼저 보면은요, 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열매는 초자연적인 효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고, 또 이 열매는 죽음의 해독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잎사귀들은 생명을 지탱해주는 역할과 불멸을 가져오게 하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예, 이 열매는 죽음을 막고 생명을 연장하고 유지하는 그런 열매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하늘나라 딱 가서요, 환영식 끝나고 예수님께 인사하고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이거 따먹으러 가는 거. 예, 무슨 맛일까? 어떤 효험이 있는 걸까? 예, 그게 궁금한 겁니다. 네, 이 생명나무는요, 하나님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악으로 기우는 성향이 조금도 없는 고상한 품성의 특성을 부여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높은 지력을 주시고 하나님께 충성하도록 가능한 한 가장 강한 유인을 그에게 제시하셨다. 완전하고 영구적인 순종이 영원한 행복의 조건이었다.
이 조건 아래서 그는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었다. 아멘. 예. 이 생명나무는 어떤 조건으로 먹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먹을 수 있는 나무가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입니다. 네. 그래서 그 조건으로 이 생명나무를 먹을 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에서 먹은 이 생명과로 인하여 이 아담과 하와는 활력으로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인종으로 따지면 어떤 인종일까요? 백인종? 황인종? 황현종? 황인종. 네. 황인종. 그 다음에 흑인종. 어떤 인종이 있을까요? 예. 예, 어쩌면 아담과 하와는요, 홍인종에 가깝습니다. 홍인종에. 얼마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외적으로 건강하고 아주 밝고 환한 모습이었는지 이 얼굴이 홍인종에 더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예, 홍인종에. 그래서 진짜 건강한 사람들 보면 얼굴이 불그스름한 그런 홍주 색깔도 띠곤 합니다. 술 먹었을 때 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은 천사보다도 약간 낮은 수준이었지만 그래도 천사와 비교될 정도로 사람은 아름다웠고 존엄성을 가지고 있었고 아주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 생명나무 열매가 이런 역할을 해준 것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곁에 서 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 처음 조상의 순종과 믿음과 사랑을 시험하는 것이었다. 다른 모든 나무는 자유로이 먹도록 하였으나 저들에게 이 나무의 열매를 맛보는 것은 금지되었다. 만일 먹게 되면 죽음의 고통을 당할 것이었다. 또한 저희는 사단의 유혹을 당할 것이었으나 저희가 시험에 견딘다면 마침내 저들은 사단의 세력에 미치지 않는 곳에 있게 될 것이고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와 선악 이 두 나무를 보이시면서 생명나무에 대하여 선악의 나무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선악 이 과를 통하여 믿음과 사랑과 충성을 하나님께 보였을 때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이 영원히 생존하려면 뭘 먹어야 됩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계속 먹어야만 했던 겁니다. 이것을 박탈당하면 사람은 점차적으로 그 활력이 사라지고 마침내 생명이 소멸되는 것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떻게 됐습니까? 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이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하나님의 불쾌함을 사게 된 것입니다. 사단은 이 아담과 하와가 용서받지 못할 죄인으로서 이 생명과를 먹고 영원히 살면서 죄의 고통과 죄의 비참함과 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죄의 책임을 전가하고 하나님의 잘못이라는 이 사단의 저희를 갖도록 이 사단이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은요, 이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가 비록 죄인이지만 이 생명나무 열매를 계속 먹게 할 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책임과 이 죄의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려는 그런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그 에덴 동산의 이 동쪽의 문을 누가 서 있습니까? 빛의 천사들이 영광의 칼을 들고 아담과 하와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면서 이곳을 지키게 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겁니다. 왜 쫓아내셨습니까? 생명과를
접근하지 못하도록 쫓아낸 겁니다. 이런 슬픈 사실이 생기게 되었고,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이 생명과를 소유할 수 없고 이것을 물려줄 수도 없었고, 이제 모든 사람이 이 생명과를 먹지 못함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니까 인간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인간의 수명이 또 급격하게 짧아진 건 또 뭐 때문에 그래요? 이 궁창 위, 대기권 위에 물층이 있었는데 이게 노아 홍수 때 다 쏟아져서 이 물층이 우주 방사선과 고주파 전류를 차단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것이 사라지면서 이 우주에서 해로운 여러 고주파 우주의 이 방사선들이 들어옴으로 인하여 우리의 수명이 급격하게 짧아지게 된 겁니다. 엑스레이 자주 찍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1년에 한 100번만 찍어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대기권에 물층이 없어서 우주에서 온갖 해로운 방사선을 쬐고 있고 고주파 전류를 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수명이 급격하게 짧아지게 된 겁니다. 생명나무를 접근하지 못했고, 그래서 우리 인류의 수명이 이렇게 짧아지게 된 겁니다. 아담서부터 노아 10대손까지는 평균 수명이 912세였어요. 12세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몇 세를 살게 됩니까? 70세까지 살게 된 겁니다. 이 900년 동안이나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생명과를 먹은 효험이 그 10대손까지 갔고요. 노아 홍수 이후에 이 대기권의 물층이 사라지면서 수명이 500년, 400년, 300년, 70년 이렇게 줄어들게 된 겁니다. 참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게 된 겁니다. 아담이 죽기 전에 여러 말을 많이 했는데요. 그 중에 한 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야 한 말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인생의 허무함을 이렇게 표현한 말을 한마디 했습니다. 성경은 안 나와 있는데 제 추측으로 제 추측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한마디 멘트 하나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뭘까요? 이 말을 하셨습니다. 인생은 참 짧다. 인생은 허무하다. 이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7, 80년 산 사람보다 500년, 600년, 800년, 900년 산 사람들이 인생의 허무함과 공허함을 더 느낀다는 겁니다. 인생을 50년, 60년 산 사람도 짧다는 것을 느끼지만 800년, 900년, 1000년 살아온 사람들은요, 인생이 정말 짧다는 것, 정말 험하다는 것을 더 깊이 더 크게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아담이 한 말은 우리 모두가 똑같이 한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언젠가는 인생의 허무함과 짧은 시간을 느끼면서 죽는 존재들, 생명과를 잃어버린 그런 결과를 우리가 맞이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생명과와 비슷한 유사한 고대 신화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 생명과 이야기를 여러 신화들이 이렇게 본을 딴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누구요? 진시황. 진시황이 세상을 다 가졌던 것만으로 부족해서 영원히 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어서 늙지 않고 병들지 않는 뭐를 찾으려고 했습니까? 불로초.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우리나라까지 왔다고 그랬죠? 우리나라에서 뭘 가져갔어요? 뭘 가져갔어요? 거봉? 아니, 거봉 아니에요. 인삼. 근데 인삼 갖고 됩니까? 안 되죠. 이 진시황이 참 오래 살고 싶어서 애만 있었는데요. 몇 세에 죽었냐면 49세에 죽었습니다.
오래 살고 싶었는데 49세에 단명했어요. 단명. 여러 설이 있습니다. 중풍으로 죽었다, 뭐 스트레스 받아서 혈압으로 죽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 다음에 그리스 신화에는 이 암브로시아라는 그런 올림푸스 신들이 먹는 아주 맛있는 사과입니다. 사과. 이걸 먹으면 영생한다고 그리스 신화에 나옵니다. 보니까 이 선악과를 다 뻔딴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북유럽 신화에는 이둔이라는 그런 그 청춘 여신인데, 이 여신이 관리하는 황금 사과인데요. 늙지 않고 젊음을 유지해주는 열매,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황금 사과 먹고 싶습니까? 네. 중국 신화에 보면 불멸의 복숭아, 어떤 복숭아입니까? 네? 선거 복숭아? 천도 복숭아라고 그러죠. 이것만 먹으면 1000년, 2000년 살 수 있다는 그런 불멸의 복숭아입니다. 이걸 누가 먹었습니까? 손오공이 먹었어요. 손오공. 몰래 훔쳐 먹었는데 손오공이 불멸의 존재가 됐고 엄청난 능력을 얻었다는 이 복숭아가 이 복숭아입니다. 이런 설화들이 있어요. 네, 우리 송원. 그 다음에 인도의 신화에 보면 이 암리타라는 양약이 있고요. 또 이 소마라는 음료가 있는데 이걸 먹게 되면 불멸불사의 존재가 된다고 합니다. 한번 드시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전래동화도 하나 있죠. 어떤 생명샘물이 있는데 그걸 마시면 젊어진다고 해서 어떤 할아버지가 그거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어린아이가 됐다는 그런 전래동화도 있곤 합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영생의 욕구에 대한 인간들의 이 본질적인 마음을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과학도 지금 영생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고 꿈을 꾸고 있는데 스스로 냉동 인간이 된 사람들이 세상에 한 30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스스로 냉동 인간이 된 거예요. 전 세계 약 여기 250명인데 한 300여 명의 사람들은요, 현재 영하 196도의 차가운 공간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의학 기술이 발전되면, 과학 기술이 발전되면 언젠간 자신을 깨어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스스로 냉동 인간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1960년대 이 미국의 물리학자가 제안한 이 냉동 보존술로서 죽자마자 인체를 196도에서 얼려버리는 겁니다. 피를 다 빼고 피를 싹 뺍니다. 그 혈관에다가 부동액을 넣어가지고 썩지 않게 해서 언젠가 과학, 의학 기술이 발전돼서 생명을 살리고 해동하는 기술이 생기면 살 수 있다는 꿈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약 3,000명의 예약 대기자가 있다고 합니다. 3,000명이. 이게 수술비가 2억 한 4천만 원 드는데 이거 해달라는 사람이 한 3,000명 되고요. 우리나라도 2명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선거꾼들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영생에 대한 끝없는 소망을, 인간의 이 시면의 마음을 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뇌를 살리고 전신을 썩지 않게 만들어서 이거를 복원시킬 수 있는 기술만 된다면 살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영생을 꿈꾸는 것이 있는데요. 소리 좀 키워주십시오. 여러분,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불멸의 해파리라 불리우는 홍해파리가 지상에 안 죽는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생명체는 신비롭게도 노화의 과정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부상을 입거나 늙으면 세포를 다시 젊은 상태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마치 인생의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세포 수준에서 완전히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재생 메커니즘은 풀리지 않은 미스테리입니다.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이 존재는
어쩌면 영생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영원한 젊음에 대해 생각할 때 그저 상상 속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바로 이 해파리가 그 증거이니까 말이에요. 예, 해파리 중에 홍해파리라고 있습니다. 이 해파리는 죽지 않습니다. 잡아먹히거나 사람한테 붙잡혀서 죽임만 안 당하면 이 해파리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 죽을 때쯤 돼서는 이 생명의 리셋 버튼이 딱 눌러져서 어린 시절 어린 해파리로 돌아갑니다. 또 성장 과정 마치고 또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또 어린 해파리로 돌아갑니다. 이런 게 해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영생을 이게 풀 수 있는 신비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거를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해지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하냐면 80대가 됐다가 갑자기 5살로 줄어가지고 10대, 20대, 80대로 갔다가 또 줄어들고 아마 그런 일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가능하면. 근데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영원히 살 수 있는 예. 생명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만해. 불멸의 해파리라 불리는 홍해파리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예. 이 생명 여러분 이런 것들이 보면 인간의 이 영생의 욕구를 정말 꿈꾸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향한 그런 갈망을 주셨습니다. 어떤 시간과 존재에 대한 본능적인 갈망을 우리에게 심어주셔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초월적인 존재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처음부터 만드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진리를 탐구하며 삶의 영원한 목적을 고민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던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생명과와 선악과를 특별히 선악과를 잘못 탐하는 일로 인하여 이 생명과를 잃어버리고 또 에덴의 좋은 음식들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먹는 것들에게 변화가 온 겁니다. 특별히 이 범죄 후에는 우리가 이 양식을 얻기 위하여 생명과를 잃어버렸고 에덴 동산에서 무료로 그냥 리필로 그냥 완전히 그냥 먹기만 할 수 있는 그런 풍부한 음식들이 먹거리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고 인간이 양식을 먹고 살기 위해서는 생존하기 위해서는 죽도록 일해야만 먹거리를 겨우 양식을 얻어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참 옛날에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수렵과 채집을 통해서 먹고 살아야 되고 또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예전에 농사기구가 발달이 돼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이 농사 짓고 사는 일도 벅찼는지 모릅니다. 또 이 동굴에서 살면서 잡아온 이 고기를 가지고 먹고 살고 농경사회를 이루면서 인구가 증가하면서 농경사회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제 농사를 짓게 되는 그런 인간의 이 변천사를 또 가지게 됩니다. 우리 조선시대에 우리 조상들이 먹었던 음식입니다. 한번 밥을 보세요. 얼마나 밥을 많이 먹겠습니까? 현재보다도 5배의 이 쌀의 양을 먹었다고 그래요. 엄청 먹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먹던 겁니다. 오늘 점심 때 이렇게 한번 먹어보십시오. 어떻게 되나요? 어마어마하게 먹었습니다. 참 우리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이들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아이들 참 먹는 거 보면 참 불쌍합니다. 수저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손으로 그냥 먹고 오른손으로는 밥 먹고 왼손으로는 화장실 가서 처리하고 헷갈릴 때는 그냥 먹겠죠. 참 이렇게 생명과를 잃어버리고 에덴의 좋은 음식들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의 삶이 이렇게 먹거리, 식습관의 변화가 오게 된 겁니다.
참 굶주림에 살아가는 아이들이 참 많이 있고요. 이거는 에스키모인들이 고래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온갖 지방, 고기 뭐 이것저것 다 얻어다가 그들의 식량을 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생명과를 잃어버리고 에덴의 좋은 음식들을 잃어버린 인간의 삶이 참 먹는 것에 얼마나 힘겹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지 보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고 어마어마하게 좋은 음식을 먹고 있지만 예전에는 정말 이 먹고 사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왜 시집 간 줄 아세요? 집안에 식솔들이 너무 많으니까 한 명이라도 이 식솔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시집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엔 그랬대요. 옛날에는. 여기 시장의 모습인데요. 필리핀에 있는 시장의 모습입니다. 진짜 필리핀 가서 재래시장 가서 사진 찍어보면 우리나라 70년대 모습을 사진 찍을 수 있는데 진짜 이 생선 파는데 이 고기 파는데 진짜 가보면은요 난 진짜 못 먹을 것 같아요. 못 먹을 것 같아요. 참 이렇게 힘들게 먹고 사는구나. 아담과 하와가 지금 다시 환생해서 이 장면을 보면 얘네들은 이런 걸 어떻게 먹고 사나, 이렇게 비위생적인 거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마저 못 먹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인구 10명당 9명당 1명은 하루에 한 끼 먹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앞으로 2050년대 되면 전 세계 육지 면적 90%가 사막화가 된다고 합니다. 곡물 가격이 지금보다도 23%가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어떻게 인류가 이 식량을 해결하며 살지 매우 걱정이 되는 겁니다. 참 한 끼 한 끼 먹고 사는 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유로 인간에게 찾아온 변화가 이 변화입니다. 여러분 김치 좋아하시죠? 김치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 빨간 배추김치 먹은 지가 2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200년 전에는 그저 그냥 마늘, 소금 이런 거에 절여서 먹었지 이렇게 빨간 배추김치를 먹은 건 2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15세기, 16세기에 고추가 들어온 다음부터 이 고춧가루가 200년 전부터 이 김치에 포함이 되면서 이런 김치가 생긴 겁니다. 하늘에서 천사들이, 우주 거미들이 우리의 이런 먹는 모습을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야, K 김치 맛있겠다 하면서 침을 삼키겠습니까? 천사들과 우주 거미들이 야, 어떻게 쟤네는 저런 거 먹고도 잘 사나, 아마 그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반대로요, 참 식욕의 방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먹방 프로그램 보면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어떤 프로그램 보면 여자 입술만 나오면서 막 온갖 먹는 걸 먹는데 1년의 수입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뭐 짜장면은 뭐 30그릇도 먹고, 라면도 뭐 한 20인분 먹고, 이러면서 돈 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면서 부럽습니까? 네?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이 보상과 쾌락을 담당하는 이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이 생성이 돼서 굉장한 이 쾌감을 느낀다고 그래요. 사람이 먹는 즐거움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 방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유치장 근무를 할 때 1년 동안 제가 의경으로 유치장 근무할 때 식사 시간이 있습니다. 식사 시간이 있을 때 가끔 제가 뭐 기도 좀 하면서 식사하는데, 제가 이제 조직 폭력배 분들하고도 이렇게 같이 한 6개월 정도 있었는데, 이분들이 이 안에서 너무 심심하니까 먹는 시간이 제일 즐거운 시간이에요. 이 시간만 막 기다려. 아침, 점심, 저녁 이 세 끼.
이 시간이 있어야 또 시간도 가. 시간이 잘 가요. 여러분 금식 한번 해보세요. 시간 얼마나 안 가는지요. 하루가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맞죠? 예?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우리가 밥 먹고 나서 밥 맛있어 뭐라 그래요? 야, 오늘 점심, 오늘 밥, 오늘 반찬, 야, 죽여준다. 너무 맛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조직폭력배 분들은 좀 표현이 좀 셉니다. 김희경님, 오늘 점심 아주 패 죽입니다. 막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냥 너무 오늘 맛있어서 아주 죽입니다. 이러면 되는데 확실히 이분들은 표현이 좀 세요. 이렇게 식욕의 방종에 살아갑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에덴의 순결하고 거룩하고 참 품성에 좋았던 음식을 잃은 후에 인간은 이 식욕의 이 잘못 오용으로 인하여 먹지 말아야 될 마약, 특별히 지금 미국은 이 펜실바니아 주에 이 좀비거리라고 있습니다. 좀비거리. 이 펜타닐이라는 이 마약 보통 저기보다 한 100배가 더 세다 그러죠. 이거 먹고 지금 난립니다. 이 미국에. 정말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생명과를, 에덴의 좋은 음식을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인간들이 먹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참 이 죄가 우리에게 가져온 이 잃어버린 이 생명과 이 음식들로 인하여 우리가 참 이 세상에서 참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또 잘못된 음식들 먹고 있고 또 이런 또 식욕의 방종으로 인하여 이 지상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저는 예언의 신을 읽다 보면 식욕의 방종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못 먹어서 난리인데 뭔 식욕의 방종하는데 정말 이 세상은 식욕의 방종 가운데 살고 있는 세상이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습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할 게 나머지 게 더 있는데 오늘 시간이 돼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30분 더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생명과 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말씀의 감동과 은혜를 좀 나눠볼까요? 오늘 말씀을 다 완전히 나누지는 못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느낀 점, 깨달은 점, 은혜 받은 것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